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업체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잘못되어 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4년 전 우리 정부가 출발할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우리 국민 모두의 기대는요 참으로 컸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현재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난 2주 전에 중앙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한 언론인이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기대할 것 없는 정권, 기댈 곳이 없는 국민이라고 하는 부제로 책을 써서 현재 시중에서 베스트셀러로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정부를 귀족 진보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들의 무능과 위선, 종북, 그리고 뻔뻔스러움과 권력 전횡으로 나라가 골병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예수 믿는 서울시 공무원이 긴급 호소하는 영상을 보내서 제가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17명의 서울시 기도 공무원들이 서울시청 앞 동성애 축제 행사를 매년마다 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이런 동성애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도록 혐오 표현 금지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만약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게 되면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17명의 공무원들이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지금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열흘 후에 4월 1일에 그 재판이 열게 되고, 그리고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서울시장이 뽑혀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광야에서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대신 기도하며 이 세상에 소망을 주며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로마 기독교의 박해를 피하여서 이방 땅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와 같이 편지를 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선포하며 편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왕과 같이 아주 존귀한 제사장들로서 너희가 사는 곳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나라의 제사장들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대표적인 직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제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죄 사하셨다고 하는 죄 사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신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룩한 직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전파하는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고 기도의 제사장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들인 우리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와 교회들과 우리의 온 사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중보자의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임명과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설계도를 자세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 4명을 제사장들로 임명을 하고, 2절에서부터 43절 길게 모든 긴 이 말씀은 뭐에 대해서냐 하면은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제사장 옷의 제작에 대하여서 길게 자세하게 모세에게 만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옷도요, 이 제사장의 옷처럼 세밀하게 제작하여 만든 옷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장들을 임명하시고 특별하게 제작하여서 하나님이 입히신 제사장의 옷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만 우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옷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입히신 그 제사장의 옷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옷을 입히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의 영혼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그들은 옷을 벗었어도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의 관계가 이것이 깨져버리자 인간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인간의 육신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자기들의 벗은 몸을 알고 수치를 느껴서 아주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옷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담이 만든 이 치마 옷이, 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치마 옷이 나옵니다. 이 옷을 이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앞치마, 이 에프론처럼 이 앞치마를 뜻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동사로 되면은 숨긴다, 감춘다, 가리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벌거벗음을 감추고 속이기 위하여서 입기 시작한 데서 옷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은요, 누구의 옷을 입었습니까? 형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원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 축복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게 되는데 아주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말에게 이제 유다의 첫째 아들 장자가 장가를 갔는데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또 이제 이 다말에게 주었는데 아들도 죽습니다.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율법에 따라서 셋째 아들을 이제 다말에게 주어서 후사를 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율법인데, 이제 어리다는 이유로 친정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본래 며느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속이고 유혹을 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의 수치 중에 수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들어 입은 옷들은 성경에서 속임의 도구, 거짓의 도구,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옷들은, 입은 옷들은 쉽게 낡아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입히신 옷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요, 금방 다 말라버려서 그들의 수치를 제대로 가려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수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짐승을 희생시켜서 그 피로 저들의 수치스러운 죄를 씻기고 가죽의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죄범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의 관계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 짐승,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도록 한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 제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라, 그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2, 3절을 보게 되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를 거룩하게 하여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도록 하신 것입니까? 그 옷은요, 제사장의 사명과 직분을 그대로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그대로 그 옷을 통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힌 것은 아론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영화롭고 그리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서가 아닌 것이에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옷을 지어서 입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입은 옷은 아주 정교하고 세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이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가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거룩한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옷 그 자체가 바로 거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거룩한 옷에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하게 옷을 입히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옷에는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 가슴에 이렇게 차는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에는 이 12가지의 가장 귀한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 가슴에 차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책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론이 매일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수행해야 했습니다. 12지파 중 하나님을 거역하는 어떤 지파나 백성들까지도 아론은 자기 가슴에 다 품고 중보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싫다고 해서 그들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그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항상 빛나는 보석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중보하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속죄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요 특권인 것입니다. 아론은 그가 매일 입는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보 사역의 사명과 직분을 항상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입는 이 셔츠를 아주 즐겨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는요 물론이거니와 제가 어떤 공적인 자리에 가게 되면 꼭 이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옷을 아주 깨끗하게 입기 때문에 옷이 많아요. 그래서 갈아입으면서 다닙니다. 왜 그러느냐? 우선 편해서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넥타이를 고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게다가 여기다 십자가를 딱 목에다가 이 넥타이처럼 딱 걸고 다니게 되면요, 누구든지 저를 보면은 저의 신분과 직분이 무엇인지 금방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이 옷을 입게 되면은요 항상 말과 행동에 절제를 합니다. 제가 이 옷을 입고서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서는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옷을 입고요 조금만 부주의해도 하나님께 욕 돌리기 때문에 저는 아주 조심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으면요
제 마음이 좀 지저분해도,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속상해도, 제 마음에 좀 분노가, 이제 이 화가 좀 이렇게 치민다 하더라도 이 옷을 딱 하니 이제 입으면은요 그런 것들을 다 가려주고 경건한 삶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이 옷을 좋아하고 입고 있습니다. 또 이 옷을 입게 되면은 제가 정결해야 하고, 그리고 온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항상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로 부름 받았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위기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이 사회를 품고 중보하여서 우리나라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가 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를 끝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다 막을 내립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완전히 이렇게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제사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 또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의문이 되는 것은요, 이 제사 제도가 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에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직의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제사장의 의미가 오늘날도 계속 계승되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이 무화과 잎으로 이 치마옷을 만들어 걸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금방 말라져서 다 부서지기 때문에 그 옷을 벗기시고, 그리고 동물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인간의 죄를 짐승의 피로 씻기고 가죽의 옷으로 인간의 수치의 죄를 가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한 번 죄를 짓고 맙니까? 우리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집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계속 짐승의 옷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짐승의 제사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씻기시고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가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짐승의 옷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은 짐승의 피로 죄를 씻고 가죽옷을 입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려지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대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불신자들도요 죄의 수치를 가리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죄의 부끄러운 수치를 누구나 가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 옷 같은 종교나 윤리, 도덕으로 죄의 수치를 가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윤리, 도덕 면에서는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이나 이 힌두교나 모든 종교들을 보게 되면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모두 착해라 이거예요. 정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문을 깊이 연구하고 명예와 권력, 권세와 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도를 수양을 쌓고 선을 많이 베풀므로 말미암아 수치를 가리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그냥 한평생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숨겨진 죄의 수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와 하나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허물과 죄의 수치를 다 덮어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과거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 시대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고 자격이 없고 문제 많고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은 우리들이 입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문제들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다 가려지기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의 제사장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재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원래 이기적이고 그리고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또한 욕심, 질투, 교만, 분노, 음란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계속 갈아입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깜짝깜짝 제 자신도 놀라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만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예수님의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면은 우리는 교만이 예수님의 옷으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거짓된 것을 주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들이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결의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게 되면은 우리 예수의 피로 빨아서 예수님의 사랑의 옷으로 우리들이 갈아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고통당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갈아입으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이 세상과의 경계선을 이미 넘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 존재입니다. 다 알려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예수의 피로 빨아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옷으로 계속 갈아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옷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임재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사순절기를 우리들이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론이 온 백성을 가슴에 품고 성소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내 가슴 속에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품고 하나님께 중재하는 중보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